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4절.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예물이라는 단어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란 뜻입니다. 드리다 하는 동사는 가까이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를 직역하면 가까이 가져올 것을 가까이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자기 헌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의무가 끝나 이제 일반인이 되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제는 나시린으로 살았던 기간 동안 부지 중에 지었을지 모르는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비록 구별된 생활을 하였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15절. 그리고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화목제와 함께 드렸던 소제는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동안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봉사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전제는 번제, 화목제,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즉 화제, 요제, 거제와 함께 드리는 방법으로 포도주나 독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전제의 양도 달라졌습니다.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드려졌습니다.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실제적인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다음 번제, 다음 화목제입니다. 먼저 속죄제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죄로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신과 감사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드리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죄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번제로 감사와 헌신을 표하여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확장합니다. 18절.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서원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나시린의 표로 여겨졌던 머리카락을 미는 행위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특별하게 구별되었던 기간이 끝났으며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서원의 기간을 끝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주권에서까지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자신의 부모의 시신 곁에도 가지 못할 만큼 엄격했던 나시린의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19절.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가리키며 이 세상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양손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제 비록 그가 서원이 끝나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그만두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20절.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제사장은 나실인 스스로 직접 제물을 들게 하고 자신이 그의 두 손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므로써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이 같은 행위는 나실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제사장이 다시 그 예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잘 누리라고 주신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체의 유익과 가정이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예물을 다 바치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분의 능력만큼 더 드려야 합니다. 공동번역은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도 제 분수에 맞게 더 바칠 수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훗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자가 이러한 나실인의 법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동료들이 그가 드려야 할 예물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관례도 생겨났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제사장의 축복은 민수기 5, 6장 전체의 결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문에는 3번의 여호와가 나와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에 의해 복이 선포되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여호와 되심을 삼중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얼굴을 어느 한 대상에게 돌려 집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돌봐주실 것을 바라는 축원입니다. 순수한 영이심으로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심에도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그의 백성에게 향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얼굴을 비추실 뿐 아니라 이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실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점층법이 사용되어 3단어, 5단어, 7단어로 1행보다 2행이 2단어가 더 많고 2행보다는 3행이 2단어가 더 많습니다. 단어 구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점차 더 크게 확장되어 감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잘 느끼게 했습니다. 각 행의 단어를 모두 합하면 15단어이며 여호와란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12단어가 됩니다. 단어의 수효 역시 축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수요까지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란 사실과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빠짐없이 복을 받게 될 것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민족성이 우수하거나 혹은 그들이 남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